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거짓과 또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악에서 돌이킨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불성실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을 때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리스도 안에 주초, 술과 담배들이 금하게 되어졌고 또 이 땅에 수많은 계몽 운동들과 또 이 땅의 잘못된 법들에 있어서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던 것이 기독교였죠. 사회가 잘못됐고 또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것이 초기에 이 땅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기독교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으로 말미암아 비난받고 또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때로는 우리와 실수와 부끄러움들이 드러나서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또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문제들이나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된 우리들의 역할인 것이죠. 결국엔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에게서 야곱은 화를 내고 자신의 허물과 또 내 죄가 무엇인지 강하게 라반에게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의 어찌 보면 대반전, 대반격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이죠. 야곱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라반에게 늘어놓기 시작하고 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강하게 라반을 훈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의 불이나 또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권면해야 되는 책임이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권위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따라서 자신의 장막을 수색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또 20년 동안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그는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외삼촌이 물질에 대한 그 욕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쫓아왔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 야곱은 분노하고 또 서글픈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의로운 판단을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 당당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렇게 야곱처럼 억울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내가 다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성품을 표현할 때에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우리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일들을 맡기고 이 시시비비에 있어서 부탁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궁핍한 자들의 그 손을 구원하셔서 이런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의 압제와 압박을 분명히 꺾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20년 동안이나 아주 성실하고 또 아주 정직하게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외삼촌 라반의 양떼가 도둑질 당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양떼를 가져다가 그 도둑질 당한 양떼까지도 다 메꾼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야곱에게서 분명히 본받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약탈 속에서 야곱은 일하게 되어졌지만, 야곱은 어떤 일이든 정말 성실하게 해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이 있죠.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아니면 힘든 사역 하나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아시고 때가 되면, 오늘 야곱에게도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갚으실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갚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합쳐서 14년을,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만 또 6년을 봉사해서 오늘 20이라는 숫자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라반은 그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 때마다 이렇게 삭시 올랐다라는 이런 이야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라반은 자기 마음대로 뒤죽박죽 그냥 기분 좋은 대로 품삯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야곱을 하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성실했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있는 동안에 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너무나 많이 늘어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불성실하게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또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할 것 없이 사실은 생명과 모든 호흡이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또 그 죄악에서 반드시 돌이켜야만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또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 정말 오늘 야곱이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4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수많은 부를 얻게 되어지고 또 외삼촌이 책망을 당하게 된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었고 또 그를 지키셨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올려야 될 그 기억들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했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떠올려야 될 그 약속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 그 고난을 감찰하셔서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갚아 주실 분이세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이 새벽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귀향하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의 타향살이는 정말 환경적으로 열악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품꾼으로 억압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그를 지키시고 또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살아온 야곱에게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우리가 불의하고 또 불성실한 라반을 책망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지죠. 때로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에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을 때, 그런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앞에서 매우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주인,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하고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과 또 바른 몸가짐으로 서야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인 것, 또 하나님의 빛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된 사명,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찌 우리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의한 자들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
또 세상에 책망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경책하고 또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과 내 몸가짐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마땅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각자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서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